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11절 첫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 그의 뜻의 결정. 그분의 원하시는 뜻과 결정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에 모든 일이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일.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해 봤을 때도 이 참 성경의 선언은 얼마나 대담하고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사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을 따라서 만사와 만유가 다 완전히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경의 이런 선언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하고 그것을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만만치 않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빠져야 되는 이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붙드는 것은 같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잠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기 사도가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 특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을 때는 더욱더 이런 하나님으로 꼭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잖아요. 예. 다 말씀은 들었단 말이에요. 다 읽었단 말이에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언제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한 줄이잖아요. 이 말씀 한 줄이지만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딱 나의 것으로 붙들 때 달라집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어나가시는 분. 아무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분. 이런 선언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얼마나 든든함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말씀 한 줄이지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 잘 서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들, 어떤 다른 수단들,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를 자꾸 기대하고 하면은 그것은 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꼭 붙드는 사람, 아니 붙들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은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지를 않아요. 와,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큰일 났네.
벌써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방성대곡했답니다, 여러분. 방성대곡했대요. 다 끝났다. 이젠 다 죽었어. 가나안 12정탐꾼의 보호를 받은 다음에 그 거인, 그 장대한, 그 많은 수, 그 무기 보고. 근데 여러분, 지금 1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가나안의 거인들이든지 숫자든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두고서는 민수기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려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요. 심히 불쾌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구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서 두려워서 지금 난리가 난 것뿐이잖아요. 뭔 하나님을 멸시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을 읽어드려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부탁드립니다. 어떤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재건축의 상황도 또 이 쉽지만은 않고 또 앞으로 어떤 또 고비들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는데 참으로 여기 사도가 말해주는 이 크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큰 하나님을, 이 말씀 속의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 안에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기대죠. 믿음의 기대. 지금 당장은 궁지에 몰려 있지만은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자.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 안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제 걱정거리가 쌓여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으면서 즐기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즐기기까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진짜 기막힌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서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하시는 그 예정,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4절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4절의 표현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것이 바로 저 밑에 지금 12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정이 가능한 것이에요. 수많은 변수들이 이 세상 일들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절대 한치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11절에 계획, 예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획, 예정.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까지도, 미래의 일까지도 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와도 관련된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에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어나가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시고,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이 이 대낮에 이 벌건 대낮에 이 날강도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1절 본문을 끌어다 놓고서 모든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아닌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심을 너무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은 가장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정죄하기까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죄의 원인이 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신비한 진리이고 우리가 그 안을 다 들여다보아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결코 이 오묘한 것을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그리고 죄 가운데 오염된 우리의 이 생각과 지성이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계시해 주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자기 스승을 배신해서 돈을 받고 파는 일, 더군다나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밀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건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오묘한 일은 결코 풀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 대의 컴퓨터를 동원해도 불가능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면 당신이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도 이 선명하게 이 사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은 요셉의 말입니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셔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는 일, 더군다나 피를 나눈 형제를 외국인에게 노예로 팔아치우니 이거 인신매매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죠, 악.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악이죠. 근데 동시에 그 악을 당한 요셉에게는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도록 바꿔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 부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인데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구약성경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그 표현하시는 그 표현들이 이런 그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자기 기업. 소유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같은 뜻인데 이 기업을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지금 이 말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야말로 지금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이라는 기업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개인이 그렇지만 또한 사도는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쪽에 보게 되면 1장 이제 마지막에 가서 딱 나옵니다.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에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중간 정도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 이게 무슨 뜻인가? 언뜻 보면 좀 혼동이 될 수 있기도 하는 표현인데 아마 원어가 정확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또 한 것 같아요. 예. 원어에도 정확히 그의 영광의 찬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럼 영광의 찬송은 뭐냐? 영광스러운 찬송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단지 찬송가를 부른다.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도는요. 여기 1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택해 주신 예정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맨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으니 그 말이잖아요. 이는 12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정의 목적을 앞에 4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4절로 가보십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제 4절 맨 뒤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지난번에 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목적을 말했고, 지금 여기 이제 12절에서는 11절 12절에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끔 이 두 번째 목적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요. 사도가 이 14절까지 해서 무려 이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2번만 반복해도 이거는 14절 안에서 말이죠. 이게 많은 반복이잖아요.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6절 저 위로 가보십시다. 6절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부분 받고 다시 14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이를 위해서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목적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요, 특히 이 세 개의 표현을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인 12절에서는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더욱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요 다른 부분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표현보다도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6절과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12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되게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찬송이 된다. 여러분 좀 특이한 표현 아닙니까? 찬송을 부른다. 찬송을 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근데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당히 특이한 표현인데 아마 이것은 원어에 나온 표현을 최대한 신경 써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두 군데에는 없는 헬라어에 보면은 특별히 다른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 영어로 치면은 비동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프랭크 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12절의 뒷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 존재하도록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게끔. 이 의미가 사도가 말하는 이 단어의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업이 된 것도, 기업 삼으시는 것도 이 목적이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맨 뒤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2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리오고.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피조물의 영광, 무슨 천사의 영광, 자연의 영광과 아름다움,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 기껏해야 이런 것들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고상하고 높은 목적을 너무도 자주 놓쳐버린 채 이제 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겨우 인간의 영광, 인간의 아름다움에
더 눈이 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 중 하나는요, 계속 인간 영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뭐 정치인 우상, 뭐 연예인 우상,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연예인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요. 연예인들이 뭐 어디 모여서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러면은 거기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막 몰려들잖아요.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 우상이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사회의 여러 직업군에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그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나왔는데 변리사는 이제 특허권, 상표권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했던 일,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우리 사업하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 막무가내식 이 상표권 도용으로 인해서 아주 골치가 아프고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더군다나 뭐 중국에서니까 뭐라고요? 항의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막 중국에서 그걸 상대로 중국 법정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는 쾌거를 일으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래, 그래, 그건 잘한 일이네. 참 기여를 했네.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스타 여배우가 나왔는데 자기가 무슨 영화에 출연해서 뭐 어떤 연기를 했고 무슨 상들을 받았고 그걸 아주 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나열해 놓는데 이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두 남성들은 막 연신 막 찬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요. 저게 뭐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물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문득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란 말인가? 뭔가 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무언가가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면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는데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한 가지 이 세상의 허망한 실체를 강하게 매우 강하게 보고 느끼게 하셨으면 제가 알겠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허망한 실체를 향해서 예. 그때 제 마음속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저 여배우가 하는 일이 과연 저렇게 찬사를 받을 정도의 일인 것인가? 찬사도 일종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연기하는 것인데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배우가 흘리는 눈물마저도 전혀 진실한 것이 아닌데 말 그대로 연기일 뿐인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하고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들의 사생활 하나하나에 관심들이 쏟아지고 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끝없는 만들어내는 인간 우상 아니겠어요? 허상이죠. 허상. 허상. 또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곤 합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마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이기는 것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기대와 희망에 이렇게 부풀지만은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실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도 화내요. 눈에 보도 화내요. 물론 저는 이분들이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죄인인 인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프랭크 메이슨 노스 목사라는 분이 그의 한 찬송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기적인 투쟁의 소음 위로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인자여. 참, 제 뇌리에 밖에서 떠나지 않는 식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는지. 이 한 줄의 인간사에 그렇게 많은 것을 딱 압축해서 넣어놨는지. 이기적인 투쟁의 소음 위로 우리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인자시여. 주님에게서 청아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 인간의 세상 속에서 특히 정치판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소리도 이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해보면 그야말로 이기적인 투쟁의 소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사이클. 처음에는 그냥 환호성이죠. 한마디로 영웅 탄생입니다. 인간 승리의 주역이죠. 그냥 느낌표가 딱 찍히고. 그러다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분노, 증오, 그리고 매서운 공격들이 퍼부어집니다. 2009년 5월 우리나라의 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잖아요. 당시에 저는 그 5년 전과 그때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분이 취임했을 때와 그리고 이 5년 후 그 퇴임할 때쯤에 민심이 이렇게도 대조적일 수 있을까? 참 그분이 처음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퇴임이 가까웠을 때는 그렇게들 미워했다고요.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미워해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해야 그분이 남긴 유서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정치하지 마라. 다 부질없는 허상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었다. 이 모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인데 오늘 살다가 내일 관 안에 누이는 인생들인데 말이죠. 또 만들어내네. 또 만들어낸다.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 칭송과 찬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송하도록 거기에 찬탄이 돌려지도록 거기에 느낌표가 찍히도록 우리는 아주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보라! 사도는 사실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분.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줬잖아요. 우리 7절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버려짐과 내팽개쳐짐과 절규가 쏟아지는 이
넘치는 은혜, 감당할 길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는데,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의 택하심의 중요한 목적인 것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목적을 위한 것인데, 어찌 우리의 찬송을, 칭송과 영광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에게 우리가 돌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사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또한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게 다 같이 지금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뭐 하나님의 영광, 찬송, 영광의 찬송 너무 높고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도 힘을 얻게끔 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의 생명은 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건 이거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송하는 가운데 사랑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순수한 기쁨으로 채우고 이 우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살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의 이 권면을 마음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리잖아요. 높이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이분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곳으로까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높이 고양되는 일이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기 천박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가 있다면 어떻게 끌어올려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같은 그냥 저급한 기쁨에 그냥 빨려 들어갈 뿐인 것이죠. 결코 채워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쁨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이 세상의 기쁨들은요, 금방 실증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계를 드러내고, 바닥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미하는 데서 오는 이 순결한 기쁨. 이 성령께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실은 부어주시는 기쁨인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도 바닥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오 주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주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예배의 시간에, 찬송의 시간에 잠깐 그런 하나님으로만 고백되다가 이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저 이름 석자 하나님, 이름만 남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의 이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밤새 통곡한 눈앞에 그런 하나님을 놓고 밤새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으로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기업, 친백성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헛된 피조물에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다시 높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함께 끌어올려지고 순결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인데요. 제가 전에도 그 가사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2절 가사만 제가 원문의 뜻을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절, 내 손은 그분의 명령을 행하고 내 발은 그분의 길을 달리며 내 두 눈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 입술은 그분을 찬양케 하소서. 그리고 이제 후렴에 가서 All for Jesus, all for Jesus,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1절, 4절은 함께 부르고 우리 2절은 남자 성도님들만, 3절은 여자 성도님들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죄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바니 나의 억한 보낸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양손을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고 기쁨 바치오리다. 여성가님들 다 같이 신비한